이렇게 회상해 보면요, 우리 교계 상황도 그렇고 좀 전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세계 신학적인 풍토도 그렇습니다.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그 경건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하고 참 우리 그리스도 신앙생활하는 핵심인데, 본래의 경건이라는 단어가 개신교가 이제 17, 18세기로 이렇게 종교계의 그 뜨거운 열기가 식어지면서 개신교 교회로서의 이 틀을 잡아가면서 본래 그 말의 힘을, 본뜻의 의미가 변질되어 가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경건하다, 경건성 하는 일의 말을 들을 때 일반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술 먹지 않고 담배 피지 않고 성수주를 꼭꼭 지키고 뭐 그런 어떤 그 종교적인 어떤 계명이나 계율을 아주 고질고식대로 지켜가는 그런 어떤 사람 내지 그런 인생살이를 얼른 생각하게 됐어요. 그 중요하죠. 그 대단히 중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러한 경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믿을만하고 말하면 괜찮지만은 어딘지 사람 맛이 안 난다, 인간미가 좀 안 난다, 좀 더 쉽게 말하면은 좀 바리새적인 어떤 도덕적인 그런 어떤 바리새적인 기분만 좀 든다. 그래서 점점 인기가 없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이유는 이 세상 사회가 너무나 급격하게 세속화되어 갔어요. 1, 2차 대전 이후에 소위 말하면 스포츠나 섹스나 어떤 영화나 이런 그 대중적인 놀이문화로 우리 사람들을 휩쓸어가고, 그리고 1차 대전에 그 참담한 전쟁을 겪으면서 뭐 종교나 어떤 영원한 것보다는 어차피 이 세상적인 것,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즐겁게 살고 부자되고 살고 행복하게 살면 되지 않느냐 하는 하여튼 그 건강하든 그렇지 않든 이런 세속화의 물결이 아주 급속하게 몇십 년을 세상 전 지구 표명을 사회를 휩쓸고 갔습니다. 그러다 인간 마음 깊은 곳에는 지워버리려 지울 수 없는 어떤 기독교나 하나님의 형상, 일반적으로 말하면 어떤 거룩한 인간의 본성이 거기에 대해서 거절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그래 사는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인간이라는 게 뭐 살찐 돼지는 아니지 않느냐, 뭔가가 빠져 있단 말이야. 그것을 다시 되찾고자 하는 그런 아쉬운 그리움이 일반적으로 팽배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모멘텀을 타고 영성이란 말이 신학계나 개신교에도 스스럼없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지 벌써 이제 3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80년대, 90년대, 이제 2000년 들어와서도. 근데 30년 동안의 개신교가 이것을 쓰기 시작했는데 본래 영성의 그 깊은 성서적인 의미를 되찾아서 살려내지를 아니하고 그 사성에 젖어서 특히 이제 70, 80, 90년대 한국 개신교가 소위 말하는 우리 사회가 정치 경제적으로는 급성장을 도모하는 데고, 교회도 아까 기도하신 분이 말한 대로 하여튼 급성장을 이제 목표로 삼다 보니까 이 영성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본래의 취지와 주제를 교회의 급성장의 도구와 수단과 방편으로 사용을 하는 유혹을 받게 됐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각종 영성 강의가 있고 영성 프로그램 있고 영성 수련회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 영성이 우리에게 신선한 감을 주지도 않고, 세상 사람이 개신교가 영성 하는데 정말 영성스럽다라고 그렇게 느끼지를 않는 것 같아요. 여기에 문제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최근에 바로 이 영성으로 하면 성령으로 말미암는 영성 신앙 부운동의 대표적인 세계교회라고 볼 수 있는 한국교회의 어느 큰 교회 목회자와 그 가족 자녀들의 스캔들이 일반 사회 텔레비전에까지 크게 방영이 돼서
영성이란 말이 이게 뭐 말인지를 모르는 것처럼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런 시점에서 저는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저 유명하신 요한복음의 말씀을 텍스트로 삼고 에베소서 말씀을 부 텍스트로 삼아서 진정한 영성이 뭔가를 분명하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우선 종교와 영성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종교라고 하면 여러분이 종교라는 말을 딱 들을 때 마음속에 머릿속에 생각이 떠오르는 그 무엇이 있을 거예요. 가령 불교,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 대표적인 이 3대 종교를 생각합시다. 내가 무슨 금강경을 읽어본 적도 없고 반야신경을 읽어본 적도 없고 그러지만은 불교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인상들이 있죠. 예. 우선 스님의 우리 한국 모습으로 보면 회색 승복이 생각나고 또 특히 이제 스님들은 삭발을 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제 둘째 떠오르는 것은 산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어떤 그 산사, 절이 생각이 날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때 소풍 가서 빽깜하게 들여다봤던 그 대웅전 안에 어떤 여러 가지 불상 같은 그런 상징적 조각물들. 그리고 이제 모스크 이슬람의 양파 껍질을 거꾸로 이렇게 세워놓은 것 같은 이슬람 독특한 성전의 건축 양식, 높게 솟은 촉탑,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한 줄로 늘어서서 특히 남자들이 하루에 5번 알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어떤 통일된 모습들, 이런 거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 기독교도 마찬가지. 기독교 하면은 가톨릭의 어떤 교황님이 쓰신 아주 삭갑 같은 옛날의 그런 복장, 경건한 어떤 촛대, 마리아상, 기독교 십자가, 특히 개신교는 성경을 우리가 사교 저항교회는 성경 들고 교회 오시는 분들 몇 분 안 계시는데 이게 좋은 거 아닙니다. 예. 물론 편의로 하라면 교회가 다 성경도 마련해 놓고 올 때마다 또 한 권씩 쓰고 갔다 갈 때 편의로 하면 그것이 옳아요. 그러나 우리 신앙 조상들은 그것이 불편과 편의를 떠나서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말씀과 늘 동행한다는 그런 심정을 보고 자기가 늘 손대가 익은 성경을 들고 교회 예배당을 왔어요. 나는 그런 모습은 지켜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하튼 자, 종교하면은 뭔가 외향적인 것,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 개인이 아닌 어떤 집단적 무리가 일으켜 놓는 어떤 종교적인 행태,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 그런 것들이 얼른 떠오르요. 학문적으로 그것을 축적된 전통이라 그럽니다. 차곡차곡 축적이 되어 왔어요. 100년 동안, 200년 동안, 1000년 동안. 그래서 거물이나 경전이나 성직자의 직지나 의례, 종교의식이나 또 신학, 교리나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거기서 파생된 종교음악이나 예술, 이런 것들로 형성된 뭔가 거룩한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라고 행복하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꼭 있어야 할 무엇인가 거룩하고 성스러운 것을 지켜주고 담보해주는 어떤 체계, 그걸 우리는 종교라고 그렇게 불러요. 보통. 그럼 영성은 뭐냐? 영성이 곧바로 종교는 아니에요. 종교 그 자체를 위해서 종교가 있는 건 아니에요. 영성은 그 종교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내면적인 것, 표층이 아닌 심층적인 것, 무더기로 집단적인 아닌 개인의 체험과 관계되는 거예요. 말로 언어로 표현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뭔가 우리가 뭐라고 부르든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든 성령이라고 부르든 주님이라고 부르든 뭐 철학적으로 궁극적 실제라고 부르든 어떤 엄표 불가한 어떤 거룩하신 그 어떤 실제가 그 예배 드리는 어떤 그 또 성서를 읽는 그 시간만큼은 관련된 추상이 아니라 내 마음에
심령이 가장 깊은 곳에 현존하는 듯한, 나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 같은, 나를 비춰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체험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것입니다. 영성은요. 그래서 그런 영성 체험을 할 때는 이상하게 우리 마음이, 우리 생명이 기뻐요. 밝아져요. 힘이 나요. 신바람에 쉽게 나가서. 그리고 뭔가 착한 일, 좋은 일, 선한 일을 막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와 영성은 그렇게 서로 대비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예수께서 요한복음 초창기에 오늘 읽을 본문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 그것은 이제 제일 처음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이 아니고 바벨론 아스리아 침입에 의해서 붕괴되어 버리고 뒤에 새롭게 지은 제2성전이라고 하는 건데 어마어마하게 컸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그 기초 기단들 돌무덤을 보면요, 46년 동안 걸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긍지고 자랑이었어요. 비록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있지만 이 성전이 저 아름답고 광유롭고 신성한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위대한 백성이고 멸망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아쉬움이 없다.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근데 예수께서 느닷없이 뜬금없는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 성전을 허물어 버려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지금 우리는 성경에서 그 성경 말씀을 읽으니까 예수께서도 한때 그런 말씀 하셨는가 보다 그래 생각하지만, 당시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 사이에서 보면은 이건 놀래 자빠져도 100번 자빠져서 부족할 그런 말씀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예. 그 뒤에 곧 이어서 당신 도대체 정신이 있어 없어? 그게 말이라고 하는 소리에 막 분을 내면서 화를 내면서 이 거룩한 성전 46년이나 지은 말이 많이 생략됐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런 뒷맛을 담겨있는 이 성전을 다시 헐어버린다는 말 자체가 신성모독이고, 당신 같은 사람이 도대체 있다는 것 자체가 불쾌하고 가만두지 않겠어 하는 어떤 분노와 적개심이 그 주위 사람들에게 널리 퍼졌던 거예요. 근데 바로 오늘 본문 그 앞에는 또 무슨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예수께서 성전 마당에 들어가서 이제 예배드리러 오기 위해서는 예배 와서 우리처럼 요새는 헌금통에 헌금을 넣는 자라고 재물을 바치니까 환전상도 있고 재물을 파는 여러 가지 그 상인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소위 성전 숙정 사건. 그것을 깨끗하게 하라. 예수께서 처음으로 화를 내신 이야기가 처음 나오잖아요. 그래서 상을 엎으시고 회초리로 가지고 다 나가라 이 나쁜 놈들 말이야. 하나님의 거룩한 기도하는 내 아버지 집을 장사 소굴로 만들어 하면서 화를 내면서, 그때는 너무나 놀래서 그 어떤 시골에서 올라온 건정한 낯비에 거룩한 분노 앞에 압도져 가지고 혼쭐내서 혼비백산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또 거기에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기에 감히 이렇게 깽판을 놓는가 라고 한참 투덜거리고 있는 판에 지금 이런 말이 연속해서 오늘 본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 4개의 복음서를 보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 자로 규정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따지고 들어가면 가장 중요한 직접적인 동기가 바로 이 성전 숙정, 성전을 깨끗게 함으로써 그들의 이해관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버려 놓는 사건과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라고는 이것을 꼬투리 잡아서 예수를 이 땅에 살려둬서는 아니겠다. 저를 없애버리든지 우리가 저 말대로 우리가 잘못이든지 둘 중에 하나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이유가 근본적으로 로마 제국과의 대결 속에서 빌라도가 예수라고 하는 분이 일으키는 이상한 새로운 운동이 자기가 저 로마의 시자로 모시고 있는 로마 황제와는 양립할 수 없는 황제가 이 땅의 주인이든지
예수가 말하는 어떤 이상한 하나님이든지 새 하나님 나라든지 그런 것이 중이든지 하겠는데 못된 싹은 일찍부터 없애버리는 게 좋겠다 해서 바로 이 종교 세력과 이 세상의 정치 권력 세력이 야합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게 된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죄가 생략되고 우리의 영원한 인류의 모든 죄가 대속되는 그 뜨거운 그리스도의 대속적 속량신앙을 믿어요. 그러나 그것의 종교적인 금연만을 보고 현실적인 실제를 못 보면은 그리스도교 신앙이 그 리얼리티 실제성을 반쯤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 사교 작은교회는 그 둘을 동시에 꼭 볼 줄 아는 그런 눈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자, 오늘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 교회가 뭐냐 하는 문제를 우리는 거듭거듭 묻게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독서 그룹에서도 또 새로운 책을 가지고 있어요. 온 지구가 기후변화, 산생태 변화, 문명의 변화, 사회의 큰 진동 속에 있어서 생각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기독교가 뭐지? 신앙이 뭐지? 정말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의 그 본질이 뭐지 하는 것을 찾고 있어요. 많이 찾고 있는 좋은 책들이 이제 나와서 이번에 새로운 그런 책을 또 택해서 복사한다고 그러니까 아주 저로서는 반갑고 좋은데, 우리는 이 시간에 교회와 영성, 종교와 영성을 이제 이렇게 대비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삼스러운 눈을 갖게 되죠. 정리하면 교회는 그렇게 어떤 완결되어 있는 실체라기보다도 되어가고 있는 어떤 그 무엇이에요. 영어로 표현해서 안 됐습니다만 상징적으로 교회는 being이라기보다도 becoming이에요. 존재가 아니고 생성이다. 하나님이 예수가 누구냐를 가르치는 학교의 기능이 없잖아 있지만 그것은 본질이 아니고 본래 교회는 하나님의 현존을 만나고 체험하고 부딪히는 곳이고 그런 사건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나는 이렇게 신비로운 생명의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성령을, 내 마음을 찾으신 분을 만났어 하고 증언하고 그 노래가 합창 들려서 사귀는 하나의 생명의 어떤 잔치 공동체가 본래 교회지. 기독교가 생겨서 300년 동안은 땅에는 십자가 달린 건물도 있어본 적도 없고요. 목사, 장로, 무슨 재직회나 뭐 그런 엄숙한 무슨 직제, 성직, 유계 질서도 없었고요. 신학 교리도 중요하지를 않았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밑바닥에 깔고서도 그것으로 다 되지 아니하는, 그것을 넘어서는, 글자 그대로 영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상징하는 그대로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혼은 초월로부터 오는 혼, 나 아닌 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나 자신에게 가까이 있는 것보다 더 깊이 나를 가까이 계시면서 단순한 본래 본질이 흙이고 살덩이인 나를 영원한 어떤 생명의 씨앗으로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그것을 영원한 천국의 곳간에서 거두드리려고 하는 일을 하시는 그런 곳이 신비로운 곳이 교회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올시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세상의 교회들이 너무나 이 세상과 함께 짝짝꿍 되어버려 있어요. 이 세상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공하고 보다도 남들보다도 효과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나쁘게 말하면 수단과 방편과 도구와 어떤 그런 기회로 교회를 전락시켜버리는 그런 추세마저도 있게 되기 때문에 교회는 많은데, 교회당은 많은데 예수가 없어. 그리스도교는 흥황하는데 생명의 복음은 아스라이 그 옛날 소리같이 되어버렸어요. 생각에는 많은 영혼들은 그 속에서 신음하고
오늘 기도자의 그 고백도 그런 고백의 일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종교가 필요 없느냐? 아까 종교는 객관적이고 축제된 전통이고 외향적인 것이고 집단적이고 표현된 거고 안정된 게이고 어떤 표준과 기준이 있어요. 생명이 존속하려면 그것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살아있는 생체로 있으려면 끊임없는 세포가 교체가 되고 성장이 하고 엄밀히 말하면 어제 나가 오늘의 나는 아니지만은 사람이 형체라고는 이 조직, 기구, 조직체가 있어야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듯이 종교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종교에 있어야 할 본래 존재 이유는 아니라는 거.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건 단순한 생물이 아니고 그 속에 사랑하고 의를 추구하고 진실을 찾고 신의를 추구하고 영혼을 찾는 그 인간의 그 속사람의 추구하는 그것이 귀중하기 때문에 사람이 무생명체와 다르듯이 교회도 마찬가지다. 종교가 참으로 종교로서 살아남으려면 그것은 진정한 보이지 않고 내면적이고 표층이 아니고 심층적이고 개인적이고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궁극적인 것의 현존을 배제하는 공동체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 아까 우리 작은 교회를 구체적으로 이루는 여러 가지 기구 조직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성가대가 있고 교회 학기가 있고 예배가 있고 재재기가 있고 식탁에 공동체 사귐이 있고 그에 많은 것이 있죠. 근데 뭔가 말들은 하지 않지만 우리들만 모인 것이 아니고 뭔가 빈자리를 하나 늘 남겨두는 그런 어떤 마음. 그게 그리스도가 오시든지 성령이 오시든지 하나님이 임재하시든지 우리들끼리만 모여서 죽치고 장구치고 공부하고 스터디하고 세상 한탄하고 비판하고 열내고 헤어지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그 누군가가 우리가 영이라고 표시하는 거룩한 영이라고 그것은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요 생명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요 하나님의 현존이신데 그분이 어쩔 때는 빛으로 사랑으로 이상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친절한 형제의 웃음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늘 열어두는 그런 공동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굳어지지가 않아요. 예수께서 이 성전을 46년이나 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도 맨 처음에는 유대교를 개혁해 보시고 그것을 개혁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회복과도 계획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 숙종도 하시고 여러 했죠. 그러나 그 경관 성곽이 너무나 단단해졌어. 이건 허물어 버리고 전혀 새로운 영적인 교회를 세워야겠다라고 작정을 하시고 그것은 이제 당신의 생명이 죽음으로써 주춧돌이 되고 그 모든 성령이 부르시는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교회가 먼저 세워져서 그들이 산돌이 되어가지고 그들이 모아져서 보이지 않냐는 하나의 그 영적인 성전을 세워가는 어떤 비전을 가지셨던 거예요. 그걸 오늘 예배서에서 바울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마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코너스톤이 되어 계신다는 것. 상징이죠. 은유지요. 그래서 우리가 건물, 눈에 보이지 않는 건물처럼 건물은 여러 개의 벽돌들이 모여서 가로 세로 엮여서 가듯이 우리 속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모시는 생명의 돌들이 하나하나가 그래서 우리들이 서로 이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이 됐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되어가고 being이 아니고 becoming 되어가고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되어가는 세상에는 완성된 교회가 없어요.
너희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느니라. 마가복음 15장 29절을 보니까요, 이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예수를 막 처음에는 잔뜩 새로 메시아라고 기대를 했는데 자기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고 그렇게 이제 일종의 자기 입장에서 보면 배신자 같아서 분노가 시켜왔던 모양이에요. 뭐라고 내뱉느냐면, 야,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겠다는 자야. 40년 된 성전을 짓고 사흘 만에 일으켜?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말고 너나 너 자신이나 지금 그런 기적 능력이 있으면 지금 당장 내려와 봐봐. 내가 너를 구원하여 보시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보시지라고 야유를 했다라고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는 말이 얼마나 당시의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충격과 모욕과 분노를 일으켰는지를 잘 보여주는 마가복음의 증언이옵시다. 근데 놀랍게도 지금 우리는 그 소리를 들어야 할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역사가 바닥 사람들이 한국의 그 거대한 교회당들을, 그 아까운 헌금을 내서 세운 그 교회당들을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거룩한 교회를 허물어라. 그래야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진정한 영적인 교회를, 예수가 본래 원하시던 그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면 그 사람 가만두겠습니까? 영락교회가, 경동교회가, 세문안교회가 무슨 오늘날 몇십 명 모인다는 교회가 가만두겠느냐고요, 그런 사람들을. 근데 예수님 당시는 더 했어요. 자, 한 걸음 더 나아서 아마 예수께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이 세상 가이사의 나라를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일으키리라. 가이사의 나라, 본래 교회당이 그렇게 권위적이고 인간의 영성에 부모 나오는 생기를 억누르는 제도화된 기구가 아니었듯이 본래 나라라는 거, 국가라는 거 그런 거 아니었어요. 본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최소한의 어떤 정치적 질서에 불과했는데 점점 국가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어떤 힘이 생겨가지고 그들이 이제 국가라는 이름으로 국가를 위하여, 애국을 위하여 생명체를 전장에 그토록 내보라서 대형 살상을 제 멋대로 하고 수십조억의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내모르는 못을 무기를 막 사들이고 정치 정당 제도를 만들어서 서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야단하고 백성들은 다 죽어가는데 그러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 나라란 말이에요. 예수가 누군지를, 기독교가 뭔지를 정말 똑똑히 말한다면은 마치 이 성전을 허물러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는 말이 연장선상에서 똑같은 정신입니다. 기독교는 무서운 종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기독교가 뭔지를 알면 교회 못 다녀요, 무서워서. 그러나 그 길을 다니는 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명이 살고 이 땅에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 있어요. 이 세상 나라는 원래 그렇게 권력욕과 자기욕, 욕망과 강한 자가 승리하는 세상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양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고서 같이 가자는 나라이기 때문에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완성될 수가 없어. 영원한 혁명의 나라요. 마지막 그것을 완성하실 일은 하나님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초대교회부터 그것을 잘 알았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가이사의 왕국에서 살고 있지만 나는 가이사의 왕국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나의 시민권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시민 된단 말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자유인으로서 마치 외계인으로서 이 세상에 지금 잠깐 방문해서 사는 것처럼, 그러나 본래 이 세계와 저 세계가 다 내 아버지 만왕의 왕의 나라이기 때문에 왕자처럼 공주처럼 가진 것이 없어도, 비천한 자리에 처해도, 아파도 떳떳하고 의연하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래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종교와 영성, 이것이 영원한 우리 스스로와 우리 교회를 그릇그릇 새롭게 성령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감싸시는 교회가 되도록 하는 우리의 생각하는 주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독교라는 종교 역사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여, 늘 교회와 종교의 껍질 속에 있어야 할 알곡의 중심 핵을 잃어버리고 놓칠까 늘 두렵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종교보다 영성을 더 깊이 귀정하게 여길 수 있도록 우리를 공부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영혼의 잠을 자지 않도록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